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넘어가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걸어가게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새날에 귀한 어떤 다짐들이 있으신지요?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 가운데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통독 꼭 하리라.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페이지 옆에 창세기 4에서 6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기에서 오늘 이만큼 읽으면 1년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우리의 1년 통독 뭐라고 할까요? 이 진도표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매일 성경을 10분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송구역신 예배 때는 주님 앞에 말씀도 암송하고 성경 통독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한 열매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40일. 요거 기억해 보세요. 그 땅의 열매를 실물로 보여주면서 좋은 땅 맞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맞네, 그들이 다시 한번 실물을 통하여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하기를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윗줄이죠.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들 이 해석 좀 보세요. 이들의 보고를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40일의 정탐의 보고를 원망과 불평과 오해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연단받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왜 의심하고 원망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던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이들이 지금 정탐했잖아요. 정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12명이 정탐했어요.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과 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로 다녔어요? 아니요, 같이 다녔어요. 따로 보았어요? 아니요, 같이 보았어요. 시간이 달랐어요? 아니요,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다녔고 같은 시간에 같이 보았고. 그런데 보고가 다르다? 그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해석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나 성경은요, 가나안 땅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검색해봤더니 정말로 수많은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4절,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11장 9절 등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직접 가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놀라요. 풍요로운 농경지가 펼쳐져 있지 않아요. 딱 보면 광야 비슷하고 실제 사막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절대로 흘러 넘쳐 보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면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그림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된 동산 같기보다는 여러분 척박한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어울려요. 그런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증거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의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냥 말하지 않았죠. 증거를 가지고 왔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2명의 정탐꾼들의 공통된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들이 정탐할 당시 마치고 이들이 올 때는요 이 귀한 소산물들을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를 2명이서 메고 올 정도로 탐스러운 포도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희한하죠? 그 땅은 척박한 땅 맞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참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갖는 이중성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의 땅에서,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의, 지질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석회암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역할을 따라서, 또 토질에 따라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통하여 분명 눈에는 척박해 보이나 과실들이 잘 맺어진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어디와 비교하고 있냐면 애굽 땅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이 문명이 발생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강이 있어요. 이 애굽 문명에는요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 하류에는요 나일강 삼각주가 쫙 펼쳐지면서 비옥한 땅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가나안 땅이 비옥해 보이세요? 애굽 땅이 비옥해 보이세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비옥해 보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이 79쪽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보세요. 제가 말씀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은가? 뭐가 같지 않은가? 거기에서는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까 흡수한다는 표현, 지질학자들이 했던 표현들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애굽 땅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발로 물 대기만 하면, 이 조건만 갖춰주면 워낙에 물이 풍부하여서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가능하다고요. 발로 물 대기만 하면. 여러분, 물 대는데 발로 물을 대야 돼요? 손으로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발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손으로 해야 되겠어요?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로 툭툭 쳐서, 발로 해도, 물 대기만 해도, 이 조건만 갖춰도 워낙 물이 풍부하므로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땅이 물을 흡수하고 석회암 지질이라서 여러 가지 무슨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이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물을 머금고 물을 보유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물을 흡수하고 물을 마련할 수 있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산과 골짜기입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 주어야만 농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편할 것 같아? 어디가 더 편한가? 편한 것은 가나안 땅이 편하다는 거예요. 뭐만 오면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만 오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농사는 이제 끝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해석이 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냥 그저 그곳에 토산물이 많고 생산물이 많아서, 진짜 생산물이 많아서 너무나도 넉넉한 땅이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우리 연초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땅,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땅이기에 정탐이 필요해요? 정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정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정탐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은 상황을 몰래 들어가서 살피는 거. 이게 정탐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과 지역들에 대해서 몰래 들어가서 살피는 것, 정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스파이. 이게 정탐입니다. 22절의 정탐, 또 24절의 정탐이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22절과 24절의 정탐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탐한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파르예요. 찾아낸다, 조사한다. 스파이 말 틀리지 않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한다. 여기서 24절에 나오는 정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라갈이라고 표현했고,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정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탐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우리가 함께 보면 신명기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된다. 정탐해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아니 잘 모르겠어, 야 우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보라고 했다고 우리 함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이렇게 해서 12 정탐꾼이 뽑혀졌고 정탐하게 되어진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도 등장해요. 오늘 조금 우리 이 말씀 깊이 보십시다. 정탐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등장하거든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지금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시키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탐하다라고 할 때 이 정탐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 투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앞에서 정탐이라고 말했던 하파르, 라갈이라고 하는 뜻과 다른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이 정탐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저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들에게 왕을 원하자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그 가운데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정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했어요.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허락하셔 주셨는데, 보니까 민수기 13장 2절, 16절, 17절, 21절, 25절, 32절, 14장에도 계속 정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앞에서 말했던 정탐과 다른 의미, 투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원이 파생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투르, 여러분 투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행, 이런 겁니다. 스파이, 그것은요 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어떤 길이 참 좋은 길일까, 이것을 정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투르, 여기에는 적이 없는 겁니다. 같이 정탐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적을 염두하고 적을 생각하며 어디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흐뭇하게 즐기면서 한번 휙 돌아보고 와. 여러분, 답사 갔다 오죠. 답사는 가려고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거 확인하려고 가는 거지,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통하여서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모세가 이걸 설교하는 겁니다. 하파르, 라갈, 너희들의 정탐의 실패 중에 가나안 땅의 그 정탐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얼마나 영적인 실패인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시선이 너무 다르고 해석이 너무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정탐은요, 조사에서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정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맞서는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한다?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 맞네. 그런데 28절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가서 딱 보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가나안 거민들이 오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기생의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그들의 여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느껴지는 정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르는 분위기, 그들의 영성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장식되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기에 이릅니다. 정탐하고 와서 좋은 땅 맞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땅은 맞는데 못 들어간다. 그들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들의 성들이 얼마나 높지 모른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속고 있으며, 우리는 속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말을 보세요. 결국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세다, 높다, 크다, 강하다. 누가 셉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껏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주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자, 기억해보자.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요, 애굽에서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싸울 거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에서는 애굽에서 라고 이야기했다면 31절은 광야에서. 얘들아, 광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빠들이 말이에요, 어린 아기들 데리고서 막 이렇게 뭐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장난하고서 아우 저러다가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아빠는 절대로 아이를 놓치지 않는다. 뭐 실수해서 놓치기도 하겠죠. 근데 그 멋진 표현이야. 아빠는 아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는 것이라. 결론입니다. 32절.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선 믿음, 후 정탐. 이걸 원하셨어요. 먼저 믿고 그리고 나중에 정탐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선 정탐, 후 믿음. 먼저 정탐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은 투르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쭉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 기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 그들의 정탐은 어떤 것이냐? 맞나 틀리냐 가서 찾아봤고 조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탐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탐, 스파이짓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해해서 내가 간다 안 간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탐, 모든 길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나의 확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정탐일 수밖에 없어요. 정탐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정탐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탐 후 믿음으로 갔나요? 아니요. 선정탐 후 의심, 후 원망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내가 똑똑하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죄에 쌓여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빼앗기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성읍이 하늘에까지 답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아노라. 여러분, 안악조선은 어느 시대 사람들을 아세요? 노아 시대 네피림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인데, 야, 우리가 노아 시대 그 네피림 크고 장대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가서 보았잖아. 여러분, 사람들이요 과장하고 망상 가운데 이야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합리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마귀의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결과 어디에 다다르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두 가지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고 새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소서. 어디에 가냐, 무엇을 하냐, 또 누구를 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젖과 꿀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보고 나중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악하고 내가 이해하고 맞네, 나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믿고 나중에 보는 자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과장, 망상, 거짓된 합리화에 여러분 빠지지 말게 하시고, 혹여나 나도 과장하지는 않은가? 혹여나 나도 망상 가운데 살지는 않는가? 나도 스스로 거짓된 합리화에 나 스스로 이렇게 매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 자신도 볼 수 있기를 원하여서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